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한 오후 시간에 주일 오후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아멘.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자정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야베스의 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옵시고 아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으로 가시죠. 창세기 1장으로 가십니다. 예,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해서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의 빛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실 때의 그 빛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빛이요 첫째 날의 빛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은 존재하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빛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궁창을 만드시사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의 물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그렇게 나누셨는데 하늘 위의 물은 어떤 물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이에요. 그 궁창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물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이다. 그지요? 뭐 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시냇물 다 그것은 바닷물이라든가 눈에 궁창 아래 하늘 아래의 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궁창 위의 물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이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풀과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는데 2장 성경 말씀 2장으로 갈까요? 2장에 보시면은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정리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소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오늘 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아직은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 했어요.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 안개만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정직할 사람을 창조하지 아니하셔서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셋째 날에 창조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존재는 하지만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채소와 풀과 그러한 과목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니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말씀이에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말씀이에요. 나누어졌다.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넷째 날의 해달 별의 그 빛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첫째 날의 그 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이다. 빛도 이렇게 볼 수 없는 것과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아멘. 물도 궁창 위의 물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아멘.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물도 나누어서 한쪽 부분은 보였고 한쪽 부분은 위의 부분은 보이지 않다. 나누었단 말이에요. 채소와 풀과 과목도 그래요. 셋째 날에 그와 같이 그걸 창조하셨는데 그거는 존재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땅은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은 없는 것도 그냥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덮어놓으신 부분과 이것을 감추어 놓은 부분과 그 다음에 감추지 않는 열려있는 부분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멘. 그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이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부분은 감추어져 있고 또 한 부분은 이렇게 활짝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한쪽 부분은 봉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봉했단 말이에요. 감추었다. 또 한쪽 부분은 봉하지 말라. 열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두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꺼내느냐 하면은 제가 오늘 봉함하고 감추시고 한쪽은 감추시고 한쪽은 이렇게 활짝 늘어놓는 그 어떤 성경 말씀을 제가 이제 증거를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이 창조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열어가신다. 말씀을 이렇게 이 원리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도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캄캄하게 덮습니다. 그지요? 한쪽은 덮여 있고 아침은 또 깨서 보니까 저녁이 없어지고 환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저녁은 모든 것을 캄캄하니까 덮고 가리운단 말이에요. 한쪽은 가리우고
아침은 활짝 또 열려 있고, 이것도 또 그렇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저녁이라는 것은 또 사람들이 저녁에 안식을 하면서 다 누워 잠을 잡니다. 그 모습은 바로 사람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에게 나사로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도다. 죽어 있는 모습을 잠들었다고 표현하셨어요. 이 저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을 누리니까 바로 그것은 죽음 속에 있는 거지요. 십자가 속에 있는 어떠한 안식과 편안, 그걸 또 나타내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은혜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그 모습은 이제 죽은 모습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이 다 죽으면은, 우리 새 사람이 새롭게 아침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은 또 부활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저녁에는 다 죽은 모습인데, 잠자는 모습인데, 아침에는 또 활짝 사람들이 깨어서 대낮에 활동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부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십자가요 부활이요 십자가요 부활이요 덮여 있고 또한 열려 있고 덮여 있고 열려 있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할렐루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을 먼저 앞세웠어요. 항상 저녁은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관점은 아침이 먼저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시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저녁이 먼저예요. 제가 말씀을 늘 드렸듯이 십자가가 먼저라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것도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만 창세기에서의 창조의 원리 속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감추시고, 봉했다는 것에는 감춘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인봉했다, 봉함했다, 이런 것은 다 감춘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의 12장 가실까요? 다니엘 12장 1255페이지예요. 페이지가 1255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서. 페이지가 이게 좀 비슷할 거예요. 1255쪽.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은, 구약의 다니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지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역사 그때까지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끝장에 또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봉함하지 말고, 봉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반대, 서로 상반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는 또 하나님이 그죠? 인봉하지 말라. 봉함하지 말라.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 그 봉함을
그런 그 봉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말씀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왜냐하면은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의 그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은 세상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까지 가서 그때서야 이제 열려질 그런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그 임봉되고 봉함된 말씀이 여기에서 열려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이게 글과 모양이 서로 달라요. 다르지만 다니엘서의 그 임봉된 말씀을 이 계시록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잖아요. 인을 뗀다는 것은 봉함에 놓은 것을 이렇게 떼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천지에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 되시는 그 예수님, 그가 이기었으니 그가 떼신다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그 임봉된 말씀을 계시록에 와서는 때가 가까우니까 그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그 임봉된 다니엘서의 그 임봉된 그 말씀을 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다니엘서를 먼저 가야 돼요. 다니엘서가 어머니 같은 그러한 존재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려면은 그 어머니 같은 다니엘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이 모양은 다르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말한 바 거루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루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 너희가 도망하라.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서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제 그런 인봉관계, 또한 인봉하지 말라는 이러한 관계가 이렇게 있다. 제가 뭐 단적으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말씀 여기서 잠깐 이제 멈추고 다른 곳으로 또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장 50절 말씀에서부터 5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50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루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어요. 50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시 큰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는 말 아시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스의 말씀이 있어요. 휘장은 성전의 그 휘장은 지성소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없게 휘장으로 이렇게 쳐서 막아놨거든요. 그 휘장은 바로 주님의 육체다, 몸이다, 그렇게 히브리스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갈라져 버렸다. 그것은 주님의 몸이, 휘장된 몸이 갈라진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갈라진 것은 바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렸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새롭고 새로운 길인데 바로 산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주님의 그 새롭고 보배롭고 새로운 그 길, 산 길. 할렐루야. 아멘.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보배로운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누구나 다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고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롭고 보배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뭘 가지고 나왔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온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자예요. 그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은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건 뭐예요? 그의 존재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지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또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란 말씀이에요. 축복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더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분의 1은요,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여기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에서 10분의 1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율법이 있기 전부터 벌써 10분의 1이 존재한다. 아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의 좋은 것에서 10분의 1을 떼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주었더라. 그 말씀을 또 성경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뭘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 무엇을 지금 찾으려고 한다면은 51절, 52절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위가 터지고 땅이 막 흔들렸어요. 그런데 무덤들이 열렸다. 무덤들이 열렸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죽었던 사람들이요 부활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의 십자가 그 근방에 무덤들을 아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근방에 많은 사람들의 그 무덤이 열려가지고 부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했으니까 부활이 되었다. 53절 같이 하면 합독하시. 53절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아멘. 부활이 있었지만은 언제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했어요. 부활이 있었는데 무덤에서 언제 나왔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죠? 예수 부활 후에. 예, 예수님의 부활 후 3일 후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3일 만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은 존재했는데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는 사람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입니다. 무덤에서 나왔을 때는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지요.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그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했으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여기에서 증거를 하려고 그런다면은 이 부활에도 바로 감추시는 3일 동안에 무덤에 있다는 것은 감추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감추인. 부활도 감추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드러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있어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이거는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사건 속에 다른 차원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게 뭐냐? 그것은 실질적으로 근방의 무덤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거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죽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되어서 아멘. 하늘나라의 영원한 예루살렘,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아멘. 그거는 보이지 않는다. 3일 동안에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의 이 부활은 감추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이건 드러난 부활이에요.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부활이고,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수많은 잠자던 사람들이 다 순간에 일어난 것은 이거는 감추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가시죠. 누가복음 22장을 가십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갖습니다.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아니 다 읽지 마시고 시간이 가니까 18절 한 절만 읽죠. 1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자, 마가복음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5장 말씀. 네, 15장. 14장이네요. 14장. 25절. 25절. 마가복음 14장 25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그 말씀은 하늘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 하셨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 말씀이 서로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찾았는데요. 주님은 오늘 이 성찬식에서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죠. 포도주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아니, 이 밤이 지나면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텐데 언제 제자들과 성찬식을 할 기회가 있으시다고, 또 포도주를 드실 기회가 있으시다고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진실로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앞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시 마시게 된다면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를 주님이 드신다면은 바로 그것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건이요, 새 것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걸 주님께서 여기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런 마실 시간도 없으실 예수님이신데, 주님은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23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5장 바로 다음 절이 가면 있네. 네. 15장이니까 다음 장 15장 23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몰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을 박히기 전이에요. 못을 박히기 전인데 이때는 주님이 몰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는, 받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포도주를 주님께서는 받을 그러한 시간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인 것이, 때가.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주님이 받으시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합독을 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여기는 받으셨죠? 받으셨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면은요,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외치시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군병이 신포도주를 해중에 찍었다 그래요. 해중. 뭡니까? 헝겊에다가 신포도주를 이렇게 적신 거예요. 적셔서 흠북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깨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는 포도주, 신포도주예요. 생포도주. 그것이 입에 묻었겠지요. 바로 그것은 신포도주를 막 이렇게 물 마시듯이 그렇게 마신 건 아니지만은 입에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받으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입에 대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시편 69편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가랄 때에 슬개로 나의 식물을 주며, 슬개로 식물을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고 사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69편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슬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초로, 내가 가랄 때에 초로 마시고 사오며,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설계를 주었다는 거예요. 설계. 그 설계를 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선잔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선잔. 설계 얼마나 쓴지 먹어본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선잔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선잔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선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선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아버지께 주신 잔, 요한복음 18장 11절.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금을 지뢰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어떤 잔이죠? 예, 쓴 잔이죠. 그죠? 쓴 잔. 쓴 잔. 십자가상에서 주님 마시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다시는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만약에 마시는 그 날이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이제는 마시는 그날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사실 깊어요, 이것이. 어떻게 그 선잔을 마시는 그 장소가, 예? 바로 새 잔을 마시는 아버지 나라에서 그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 자리냔 말이에요. 쓴 곳이 어떻게, 예? 그렇게 단 곳이 되었냐 말씀이에요. 마라의 선물 아시죠? 서스마 백성들이 마시지 못해요. 3일 길을 광야에서 걸었었는데 그 3일 동안 그 땡볕 속에서 걸어가 갔었는데 물을 만났는데 물을 만나서 먹으니까 너무 서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백성들이 참 원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어린 나무를 지시하심에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그 한 어린 나무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 나무가 뽑혀가지고 물에 던져졌다는 것은 한 생명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린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였지만은 그 쓴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죽잖아요. 물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던져졌으니까. 선 곳에는 단 것이 있다. 할렐루야. 단물을 다른 곳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선물이 있는 장소, 거기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선잔을 마신 장소이지만은 그곳은 바로 새 포도주로서 하늘나라가 임해가지고 새 포도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 진리가 놀라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깨달았어요. 깨닫고 제가 아는 목사님 몇 분에게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좀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은 오늘 처음이에요. 유튜브 이제 방송을 탈 것이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생소한 말씀이지만은 계속 말씀을 지금 들으시면은 그렇구나 그걸 깨닫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셨어요.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그 하늘나라는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나라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또 이루셨지만은 부활과 하늘나라의 천국을 이루셨지만은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십자가의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새로운 유월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로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지금 그거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람들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목사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 강림해 오실 때에 무덤에 잠자는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또한 그 죽었던 자들의 부활을 따라 같이 올라갈 때에 공중에서 또한 주님을 만난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도 맞지요. 그거는 보인 차원으로, 우리 사람의 눈에서 보이는 차원으로 하신 말씀이고, 십자가상에서의 그 부활과 그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꽁꽁 이렇게 봉함해 놓으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십자가상의 부활로 보시도 되고, 우리의 부활과 종말론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그렇게 보시도 되고, 마지막 차원으로 세상 끝에 부활로 보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모양이다는, 모양이 다르지만은 본질은 하나인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인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셔도 저는 십자가상의 부활을 좀 믿기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시면 끝에 마르다처럼 네 오라비가 지금 현재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주님 마지막 날 저 부활 때에 우리 오라비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죠? 마르다의 믿음. 이 오라비가 지금 현재 살아. 주님은 그걸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현재성, 이 오라비가 지금 산다는 그 말씀을, 부활의 현재성을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저 세상 끝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우리 오라비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은요,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앞으로 올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보이지 않는 부활, 보이지 않는 부활을 보이게끔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부활을 보이게끔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가시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그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아니, 도마라는 제자가요, 16절에 도마라는 제자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가 우리의 친구,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그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11절 말씀해 보시니까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니, 그런데 왜 도마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건요, 그냥 우연하게 말한 말일 수도 있어요. 도마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 이것이 기록됐다는 것은 여기에 의미가 깊은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곳은 예수님도 죽으시는 장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죽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장소이다. 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실 것을, 예? 거기에서 지금 나사로 살리시는 그 장면 속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보이지 않는 부활을 보이는 차원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 지금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차원으로 아멘. 나타내주고 있다. 왜? 십자가에서의 부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봉함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봉함된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또 거기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아니, 바로 조금 후면은 내 친구 나사로가 바로 일어나고 부활할 텐데, 살아서 나올 텐데, 왜 주님 눈물 흘리시지요? 물론, 어떤 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도 있으시겠지만, 항상 주님은 그래요. 예? 눈물 흘리시는 거, 그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그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모든 것도요, 그냥 침을 뱉으시고 진흙 이으시고 그게 아니고 다 그 속에 무엇이 있다? 진리의 말씀이 계신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도 그러하고 눈도 그러해요. 눈도 그러해요. 눈. 예수님의 침에 관해서 말씀이 좀 빗나가지만은 예수님의 침에 대해서 진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과거의 구약 때의 문둥병 환자들이 나타나면은 침을 말이에요. 뱉으면서 나는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예, 침을 뱉으면서 부정하다. 침을 뱉는 거는요, 침이라는 것은 부정의 의미, 더러움의 의미가 있어요. 더러움의 의미. 진흙도, 흙도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좋지 않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흙이라는 것은 부정하고 어떤 더러움을 또 나타낼 수가, 침과 함께 흙이 진흙이 섞였잖아요. 이 부정한 거 아니에요? 부정한 것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실로암 못은 우리 주님의 피와 물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멘. 너의 그 더러움과 부정한 것을 씻어라. 그런 의미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그런 의미도 나타내고, 성경 레위기에 보시면은요, 암송아지에 그 죄가 있어요. 암송아지에 죄가 있는데, 암송아지의 죄. 태워서 나중에 그 암송아지가 죄가 돼요, 죄. 그 암송아지의 피는 성소에 들어오고, 암송아지는 저 영문 밖, 죄를 사서 버리는 그 장소에 가서, 죄를 버리는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암송아지를 불태우거든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암송아지. 죄가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도 골고다라는 것이 해골의 장소인데, 해골이 있는 장소에서 처형당하시잖아요. 암송아지도 그 죄가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불을 태워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오묘하게 주님의 십자가가요, 다 들어맞아요. 들어맞아요. 근데 그 암송아지를요, 성경에 보시면은, 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거룩을 의미하기도 해요. 암송아지를, 그와 같이 태운 자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니까 물로 씻으라면 그런 말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부정한 암송아지의 죄를 거둬가지고, 나중에 물에 타서 그 잿물을 이용해서 부정한 자에게 그 잿물을 뿌리면은요, 그 부정한 자가 또 정하게 돼요. 신기하죠? 두 의미가 있다. 암송아지의 죄는 부정하다는 그 의미가 또 하나 있고, 정하다는, 정결하게 된다는 정함이 또 하나 있다. 예수님의 몸은 두 의미를 나타내요. 우리를 위해서 죄와 악을 그와 같이 덮어씌웠기 때문에, 우리 대신 악을 덮으시고 죄악을 그와 같이 치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을 의미할 수 있어요. 더러움을. 그러나 바로 그것은 거룩한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암송아지의 죄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함 속에 거룩함이 있다. 야, 이게 참 놀라운 진리인데요. 그래서 그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어요. 그것은 부정한 것이지만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침 속에 말씀이 약간 빗나갔네요. 빗나갔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그거 한 보시죠.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장 27절에서 예,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아멘. 그 뒤에 말씀이 쭉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고 27절 말씀해 보시니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니, 사람이 죽어야 하늘나라를 보는데, 사람이 죽어야 하늘나라를 보는 게 순수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하늘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는 어떤 하늘나라일까요? 앞당겨진 하늘나라. 예. 죽기 전이니까 앞당겨진 하늘나라, 그것을요 때가 되기 전에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때가 되기 전. 하늘나라는 세상 끝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강림하실 때에 그때 이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때가 되기 전에 하늘나라는 뭘 말할까요? 십자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이루어진 그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를 그와 같이 때가 되기 전에 하늘나라. 할렐루야. 너희가 죽기 전에 하늘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 여기에서요, 이제 우리가 좀 변화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높은 산이라고. 변화산이라는 말은 없는데 사람들이 이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으니까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옷이 흰 눈처럼 되어지 얼굴이 그냥 광채가 나고, 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하니까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근데 여기는 기도하시러 28절 보시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러 올라가시다는 것은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 이러한 것도 기도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다른 표현을 또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실 때에 그 땀방울이 그냥 핏방울처럼 되었다 했잖아요. 3번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무릎을 꿇고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중에 기도를 그렇게 마칩니다. 십자가의 다른 모습을 기도로서 또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래서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 기도가 부족했대. 너희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기도가 부족하다. 또 다른 성경에는 너희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너희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기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기도이다. 성막의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분향단이 있는데요. 분향단은 그와 같이 향을 그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서 어디에 불을 가져온다고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서 분향단을 그와 같이 향을 사르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살라요. 그러면은 번제단에 불을 불러가지고 그 향을 사르는데요. 그 향이 아름다운 그와 같이 향을 내면서 향연을 냄새를 태우면서 그 성소하는 향기로운 향으로서 그 진동을 합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죠. 할렐루야. 성도들의 기도도 되고 예수님의 기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향단의 모습은 누굴 나타낸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향기로우신 예수님, 향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향으로도 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향으로 나타낸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번제단에서의 그 타오르고 짐승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것도 주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화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화제지만은 분향단에서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면서 그렇게 내는 그것도 바로 기도인데, 그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번제단의 그러한 모습을 또 그런 차원으로 나타내고 있다. 할렐루야. 말씀이 또 딴방면으로 좀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하는 이 장면 속에서 이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타낼 하늘나라를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 자, 31절 같이 한번 합독하실게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아멘. 왜 그 찬란한 영광 속에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나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죽으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별세라는 것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세. 할렐루야. 바로
변화산의 그러한 모습은 부활의 모습은 엘리야도 나타났잖아요. 죽은 모세도 나타났잖아요. 예? 다 부활을 나타내지요. 엘리야도 이렇게 지금 부활돼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모세도 이렇게 부활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갖추셨고, 이 부활을 나타내는데 이 부활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들이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부활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0장을 가지요. 마태복음 10장을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마태복음 10장 23절. 마태복음 10장 2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인자가 오리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모습을 말씀하셨죠. 종말론적인 모습. 종말적인 모습. 자,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했으니까 때가 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다닌 것이 아니고 다 다니지 못하였으니까 어떠한 때가 되기 전이 맞죠? 때가 되기 전이다. 때가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러한 고난, 그것은 때가 되기 전의 사건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종말론적인 모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 그예요. 종말론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 마지막 때에 가서 사람들의 부활이 있고 하늘나라가 열리고 부활이 있고 그러한데 바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종말을 이루시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종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종말은 보이지 않는 종말을, 왜냐하면 거기에 부활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랬으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언제 주님께서는 처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다 하셨을까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처소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처소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 그 전에 오래전에 천국이 존재한다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사건 그 뒤에 너희가 다 붙는다. 천국도 붙고 부활도 붙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거예요. 천국도 십자가 뒤에 붙고 부활도 십자가 뒤에 붙는다. 아까 이 말씀을 목사님 못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나를 반복을 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에 마지막 때에 잠자던 자들의 무덤이 다 열리고 그들이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살아남은 우리는 변화돼서 따라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활의 종말론적인 모습이 거기 있는데 그러면 십자가 상에서의 이 부활은 또 무엇입니까? 무덤이 열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마지막 때 무덤이 열리는 그것을 마지막 차원으로 봐도 되고 믿음이 계시고 믿음이 있다면은 십자가 상에서의 그 부활로 보시도 된다는 게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만 취해도 돼요. 믿음이 만약에 내가 약하다면. 그러나 두 가지를 다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십자가가 정말로 능력이 계시오. 십자가가 지금 자랑스럽게 되고 십자가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고 할렐루야. 저는 그랬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부터 십자가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여기에서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추어 두셨을까? 십자가의 영광은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인 영광으로 그렇게 나타냅니다. 성경에 감추인 영광, 보잘것없게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감추인 무한한 그 영광과 능력이 거기 계신다. 스룹바벨 성전은요, 성경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이 살다가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해방되어서 그와 같이 이제 지어진 성경이요.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은 무너진 솔로몬의 그 터 위에 아주 보잘것없게 그렇게 세워졌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렇게 참 종살이 하다시피 살다가 온 그 백성들이 무슨 물자가 있고 돈이 있고 재정이 있어서 성전을 솔로몬 성전처럼 그 아름답고 우아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못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게 세워졌어요. 그때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에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우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서로 섞여가지고 분간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왜 우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본 노인네들은 이 보잘것없는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면서 처음에 그 솔로몬의 영광을 본 자들은 스룹바벨의 이 나중 영광을 보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니까. 기뻐하는 소리는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은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기뻐하고요.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을 보시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아, 이 전의 영광이, 스룹바벨의 이 초라한 이 성전의 영광이 그 전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보다도 이 나중에 이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말씀. 할렐루야. 스룹바벨의 그 나중 지어진, 보잘것없게 지어진 그 영광이 더 솔로몬 성전의 그 처음의 그 영광보다도 더 나중 영광이 크게 될 것이다.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룹바벨 성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시고 이루시는 그 성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의 그 보잘것없는 성전은요, 보잘것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스룹바벨의 그 보이지 않는 나중 영광이 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잘것없으시지만은 그 영광이 감추어져 있고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부활, 다 부활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죽으면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 영원만 가는 것인가? 아니에요.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완전히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약의 7가지의 절기를 다 완성하셨어요. 물론 7가지의 절기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후차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지금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7가지 절기는 뭐 유월절, 무교절, 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이 부활절이거든요.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예, 오순절을 77절이라기도 해요. 안식일, 그 다음 50일째를 오순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그날을 오순절, 77절이라기도 해요. 안식일 7 곱하기 7 해가지고 49일 그 다음 하루를 보태가지고 50일인데요. 그 다음에 나팔절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기도 하고요. 그 다음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다 이루셨어요. 장막절.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요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때 초막이 장막이거든요. 초막을 짓때 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사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잘 생각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말한 그 실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한 말 속에도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변화산의 그 부활은 바로 장막절, 초막절을 그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와 같이 장막절, 초막절이 구약의 마지막 절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말씀은 제가 찾지 않고 바로 할게요. 지금 9시에 끝낼게요. 지금 한 7분 전인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업이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기업이 있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진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기업지가 이렇게 요단강을 향해서 가나안 그 지형이 동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기업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로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와 같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벌써 주어졌어요. 세 지파 반.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한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요 천국을 얻는 그 모형이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기업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탄 근세를 다 물리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요. 한 16년간 그와 같이 있었습니다. 16년간.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와 같이 기업을 다 분배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준 그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로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는 17년
16년이라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아마 1살 된 아기는 16년이 되었으니까 나이가 17살, 17살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액기업제는, 예? 액기업제는 무엇이고 요수아를 통해서 받은 그 새 기업제는 무엇이냐? 예? 이도 중요한 거예요. 봐요. 새 기업제나 옛날에 얻었던 모세를 통해 준 액기업제는 똑같은 기업제 아니에요? 할렐루야. 똑같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먼저 이미 준 그 기업지나 새로 받은 그 기업지는 똑같은 기업지를 나타낸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어진 그 하늘나라와 그 부활이나 마지막 때에 얻게 될 그러한 새 땅이나 새 부활이나 똑같은 것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왜 므낫셋이라는 그 지파는 반반으로 나누어졌는가? 동서로 나누어졌는가?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지파가 된 므낫셋 반지파, 므낫셋을 반으로 나누었어요. 그 지파가. 그 지파가 반은 모세가 이미 준 액기업제로 가고, 므낫셋 반지파는 또 므낫셋 반지파, 그 지파는 여호수아가 준 그 기업지에, 새 기업지에 속해요. 그러면 액기업제나 새 기업제가 반반씩, 한 지파가 반반씩 나누었으니 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왜 반반이 나누었을까? 하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또 기업지에 유다의 기업지가 있었거든. 유다 지파의 기업지는 많이 얻었어요. 땅을 많이 얻었는데 그 유다 지파의 얻은 기업지에서 나중에 시므온이라는 시므온 아시죠? 야곱의 그 이제 둘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 노벤인데 노벤 다음에 시므온이잖아요. 시므온의 기업지, 시므온 지파의 기업지는 유다가 이미 얻어놓은 그 기업지에서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상 안 찾는데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므온 지파의 기업지를 유다에 이미 얻어놓은 기업지에서 주었을까? 시몬 지파로서 볼 때는 그것은 자기들이 새 기업지죠. 새로 얻었으니까. 그러나 그 새 기업지는 이미 얻은 유다의 지파에서 줬기 때문에 액 기업지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액 기업지나 새 기업지나 똑같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다. 레위 지파도 그랬어요. 레위 지파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 했거든요. 레위 지파 아시죠? 백성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성막에서 맡아서 하는 그 레위 지파는요. 기업이 하나님이 자신이 기업이다 하시고 그 살 성읍하고 목축지 들판하고 짐승을 먹일 그러한 들판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줬어요. 많이 주지 않고. 그것도 각 지파들에게서부터 얻은 기업지에서 레위 지파에게 줬거든요.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새 것을 준 게 아니라 각 지파들이 이미 얻어놓은 그 기업지에서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서 다 이렇게 줬어요. 할렐루야. 똑같다. 그것도 레위 지파 쪽에서는 그것이 새 기업이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이미 얻어놓은 것에서 줬기 때문에 옛 기업도 된다.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제가 이제 9시까지 말씀을 드려서 딱 1분 남았는데 말씀을 요만치만 제가 전하고 전할 말씀은
또 많아요. 사실은 많고 그렇지만 오늘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상에서의 이 부활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굉장히 전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그 많은 그 목회 현장에서 이 말씀이 잘 전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좀 이렇게 들어보고 인터넷인가 이렇게 들어봐도 이 말씀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인터넷으로 나갈 것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제가 너무 좋으니까 십자가에 이런 근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파워가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주님께서 한 어린 아기를 타고 한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겸손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계시지만은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주님은 백마 타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백마 타고 이 땅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낙이 타신 그 주님은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마 타고 오신다. 백마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 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둘러싸여 온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낙이 위에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거기 얹잖아요. 겉옷이라는 건 제자들 자신을 가르치는데 낙이 위에다가 겉옷을 펼쳤다는 것은 주님이 바로 제자들 등에 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사람들이 다 나뭇가지를 나귀가 오는 그 앞쪽에다가 다 이렇게 길에 깔았거든요. 그 나뭇가지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나뭇가지는. 나귀는 뭘 탔다고요? 예수님이 뭘 탔다고요? 사람들을 다 타셨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사람들의 그 중심에서 오신다. 사람들의 어깨에 타고 사람들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그 밑에 있다는 것은 주님은 오실 때에 가장 높게 오시고 사람들의 그 중심에 오신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은 영광 받으셨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그 영광스럽게 하였고는 뭐예요? 처음에 영광스럽게 낙이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영광스럽게 이미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상에서의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속의 영광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기를 타시는 초라한 모습 같기도 하지만 주님 그것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휘황찬란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의 보이지 않는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고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큰 음성을 들을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큰 소리 외치시니까 죽었던 자들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